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잠을 청하였고 일어났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장육부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좀 깁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25년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밑에 오래 있다 보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노예 근성이 생겨서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그 민족이 질적으로 나쁜 민족과 같이 있으면 금묵자학이라고 해서 쭉정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못된 근성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무려 12배나 길게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신앙의 주체성을 잃어버렸고 애굽의 못된 것만을 배워서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고질병이 도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패역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간 본 게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 꼴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여호수아 영도하에 가나안의 중요 성읍들을 점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질적인 병이 다시 도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사악한 풍습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3세지습 지우 80이라고 하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개버릇 남 못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셨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여사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있죠?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여러 사람을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에는 사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무려 15명의 사사를 이 땅에 보내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내용을 말씀으로 남겨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울 왕 이후에 여러 왕이 출몰하였는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쫄딱 망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 정도 지나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어 오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고 절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계획하시고 매 순간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와 아브라함 사이에 40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게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도보로 강을 건넌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 수위는 최고로 깊은 수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늘날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데 이때 눈이 녹아내리는 관계로 강물이 평소보다 훨씬 이렇게 넘쳐 흐르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살행위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익히 모세 때 홍해를 건넌 바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통과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강물의 흐름이 멈추었고 그러면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물이 분리되어서 그 아래의 물과 합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단의 물이 마치 이렇게 사람이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듯 점점 그 높이가 올라가면서 예전 홍해의 기적처럼 물들이 산처럼 이렇게 켜켜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을 건널 때 바닥이 홍해의 바닥처럼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갯벌 건널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근데 17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초인적인 어떤 기적은 사실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 있죠? 구름 기둥 있죠?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있죠? 또 그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홍해를 건넌 것 있죠? 또 애굽에 내려줬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기적도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인적인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인적인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의 한계와 이성의 허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일들이, 초현실적인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말 그대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현실적인 일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의 하나의 다양 현상이다, 이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과 개방성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교양인의 자세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고, 모세를 거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들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에도 다시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본 궤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기적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말 기적의 한 해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영적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남김없이 맛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이 공동체 위에 저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영적 버킷리스트를 세워가며 다시금 작심삼일되었던 일을 다시 다듬어 세워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 맞이하는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다 처음인데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샬롬.